이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를 처음 읽다 보면 좀 지루하죠. 처음에 1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를 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이제 성경이 좀 재밌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라. 그래서 처음 지구는 물과 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셋째 날에는 채소와 나무를 내라 했더니 진짜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이 창세기 1장의 특징입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섭리와 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상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많은 경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어요. 마인드 컨트롤. 내가 이렇게 특히 많이 해본 게 안전한 거, 뒤에 벽이 있나 없나. 벽이 없다, 벽이 없다고 막 뒤로 걸어가 보면 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믿음대로 안 되더라고.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래, 이 권위고 권세에 속한 겁니다. 병자를 고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나타나요. 산상수훈 끝에 보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권위가 있는 것 같아서 놀란 거예요. 저 말씀을 꼭 듣고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게 말씀이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듣고 느낀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권위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도 나타났죠. 이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호수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최초로 반역한 존재가 아담이었죠, 아담. 그리고 그들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불행한 삶으로 진행이 되고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사실 때도 자연도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순복했는데 한 존재, 사람만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순복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고로 많이 순종한 사람들을 아마 사도들이나 이 제자들로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신자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들, 오순절 성령 강림 믿고 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아름다웠던가 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에서부터 안전병에게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진짜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걷는 역사.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 명령에 대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가지고 어느 골짜기로 갑니다. 보통 뭐 환상의 골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골짜기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칵 널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죠. 여러분 에스겔이 대답을 잘 들어야 돼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는 그런 대답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신 이야기를 하게 해요. 하나님 대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이 말을 그대로 에스겔이 뼈들에게 이야기하기 시킵니다. 이야기하기 시켜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마자 대신 말을 하게 하자마자 뼈와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다가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죠? 어디 공포 영화에 보는 것 같죠, 그죠? 그 공포 영화나 SF 영화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봐요. 막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대언하자마자 뼈와 뼈가 막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가락 보시죠. 뼈를 보셔야 돼요. 뼈를. 막 이게 손가락 뼈가 막 흩어져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스스로 모이면서 막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막 뻘건 힘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무서워요. 아침부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하게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바람같이 불어가지고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바람이 이편에서 저편을 부는 것 같이 하는 것처럼 이 생기가 바람처럼 확 불어와가지고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하고 에스겔에게 대응을 시켰는데 에스겔이 그대로 대응을 했더니 이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죽었던 사람들, 그것도 마른 뼈들이 막 흩어진 이런 뼈들에게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또 이 말씀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저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흩어진 마른 뼈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령형의 단어예요. 명령형.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 말씀하셨던 그러한 명령형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한 명령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돼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특히 이런 명령형에 들려질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확실하죠.
지난주에도 뭐 교회발 뭐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잠깐 참 이 코로나 그걸 보니까 오늘 날짜의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우리 종교 관련이 4.2%예요. 종교 관련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합쳐서 몇 퍼센트라고요? 4.2예요, 4점. 그 위에 집단 발병이 33.4%고요. 해외 유입이 12.1%입니다. 그러면 교회발 발병자 확진자율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다른 데는 병원에서는요, 집단 발병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소독하고 한 두세 시간 후에 다시 영업합니다. 백화점도 한 서너 시간 후에 다시 영업을 해요. 교회는 발병하면 2주 동안 예배 금지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야, 교회가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가 온 국민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피해를 보는 교회에게 대하여 피해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황당하죠. 황당해요. 더 황당했던 것은 IMM 뭐 선교학교인지 뭐 어딘지 난 거기 뭐 광주에 있는 무슨 국제학교라고 그러는데 무슨 그 학교에 뭐 100몇 명이 감염자가 나타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 무증상자라는 거예요. 100수십 명이 다 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뭡니까 도대체? 나는 코로나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아무런 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똑같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격리만 지금 시켜놓은 거예요. 열심히 지금 컵라면 먹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코로나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언론들을 동원해서 다 지금 교회에다가 덮어 씌우고 있어요. 상황이 녹록치 않죠. 녹록치 않아요. 이 전염병을 이용해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분명합니다. 정부는 언론들의 왜곡된 보도 때문에 또 국민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올바른 눈길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눈길로 교회를 바라보고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상황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건 좀 기독교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절을 한번 띄워봐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뭐라고 그래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이 보는 세상입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떼라는 거예요. 이리 떼라는 거. 우리 16세기부터 쭉 시작 17세기, 18세기, 19세기는 영국에게서 어떤 신앙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에게도 왕이 우리 영국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영국 축구 리그를 EPL이라고 그러나요? 영국 축구가 유명한데 그때도 축구가 유행했었나 봐요. 교회를 사람들에게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주일날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그럼 교회 가면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그래도 목사들이, 성도들이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려고 했어요. 주의를. 그 세대들이 영국의 황금기를 이룬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황금기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강기가. 참 감사하죠.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난장을 피워도 저렇게 간특질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우리 세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 보는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인간의 불순종이 있는 것과 그 시대는 항상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캄캄함 속에서도 오늘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눈길로 바라보고 온갖 언론들이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녹록치 않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신음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1983년에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처음에 용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죠. 용돈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용돈이 떨어져서 굶기도 해봤어요. 굶기도 해봤는데 굶어보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굶으니까 너무 서러워요. 한 끼밖에 안 굶는데도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빨리빨리 했어요. 어머니 빨리 돈 좀 붙여주세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보니까요, 한 끼가 아니라 하루 금식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루가 아니고 이틀 금식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3일을 금식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일주일을 금식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10일을 금식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한 끼 금식할 때는 죽을 것 같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금식을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느끼는 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냐, 내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흑암이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의 깊게 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요즘에 제가 이제 성결회 안희안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성결회가 교단이 좀 작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총회는 아니에요. 근데 성결회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냐면 부흥사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이성봉. 일제시대 때 주로 활약하던, 해방 후에도 약간 활약하던 목사님인데, 이제 황해도 황조와 사리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려던 하루는
청원이 들어갔어요. 황해도 황조와 사리원에서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가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책을 읽다가 책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십자가가 자기에게 올 때 자진하여 그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자기를 인도하겠지만은 내가 그것을 피해가면 십자가가 내게 임할 때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해가면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린다. 책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그래 좀 힘들어도 황조와 사리원에서 요청은 그 부흥회에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인도를 하시는데 그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을 막론하고 다 망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다 망한다. 근데 그때가 일제시대잖아요. 이 설교 내용이 경찰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리원 경찰서에서 알게 돼가지고 부흥회 5일째 되는 날 사리원 경찰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형사들 중에 악명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호시라는 악명 높은 형사가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성봉 목사를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죠? 교회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인 형사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를 벼르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이 설교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 때문에 걸려가지고 13일간 모든 공문을 받다가 검사한테 넘겨집니다. 검사국으로 넘겨졌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뭐 재미있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후에 이 호시라는 형사 부장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입원했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던 부장도 죽었어요. 그 5일 후에는 그 경찰서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봉 목사를 담당하던 검사도 건성능망염에 걸려서 그의 부인과 장모가 모두 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즘에 이제 종종 요즘 일들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도 일제 강점기보다 낫지 않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죠? 여기서 뭐 나라 망한다고 설교해도 저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제일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아는 거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를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이 교인 중에서 참으로 이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니 한국에 위대했던 신앙인들은 다 그 시대에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대부분 존경하는 이성봉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뭐 대부분의 어떤 유명한 부흥사들,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다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 환경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죠? 왜 대답들 안 합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조롱한다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부흥한 것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사도들은 다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녔어요. 심지어는 모여있으면 문을 잠그고 있죠. 사람들은 못 들어오도록. 고향으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강림이 있고 나서야 상황이 이제 바뀌죠. 그것은 주변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회 현황이 바뀐 게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도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나서 제 아들의 마음이 바뀌고 제 아들의 신앙이 바뀌고 제 아들의 믿음이 굳세진 겁니다. 정치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스데반 집사가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던 겁니다. 그 정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변한 것은 사도들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불듯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부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만은 그 시기가 핍박의 시기였다는 것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때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때예요. 죽으셨던 때.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런 때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럴 때 복음이 불이 붙듯이 전파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의지를 축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단호한 결단들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일생을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향해서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집에서 여러분들 기도 좀 하고 오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 때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배 때 내가 힘을 얻게 해주세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세요.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안 되면 토요일날부터 준비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보니까. 신앙생활은 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신앙생활만큼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없어요. 정말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일어나면 빛이 날 줄로 믿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